오늘 본문은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특별히 지정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3개, 가나안 땅의 3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도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와 긍휼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피해자 가족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돌이나 철이나 나무 연장 등 사람을 죽일 만한 물건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엄한 벌이 적용이 됩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생명을 해쳤다면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듯이 누구든지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들까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수로 죽인 자든 고의로 죽인 자든 누구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가 개방될 때 공산 치하에서 폐쇄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당을 수리하다가 밖에 여자 4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을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자 이 여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창녀입니다. 우리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은혜가 없으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람은 악해질수록 자신 안에 기생하는 악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 기준을 잃어버린 악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악행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이 일상화되면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거룩한 자라도 그 육신에는 사탄의 악이 있다. 다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육신에는 사탄의 악이 있기에 계속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지는 유혹에 치열하게 맞서 봤거나 유혹에 걸려 넘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이 무엇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모욕을 준 사람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 사람이다. 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따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실수로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그가 도피성 경계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으로 피한 자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의도적 살인죄에 대해서는 생명의 속전, 즉 벌금형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으니 그가 얼마 동안 도피성에 지내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 기다림의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될 때까지입니다. 더는 그 사건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책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죄는 고의든 실수든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그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과 살인자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모두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죽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나요, 피해 보수자도 나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죄를 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도피성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도피성에 머물면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의범이든 우발범이든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경범죄인이든 중범죄인이든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의 보복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일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해방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죽음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마땅한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들도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있으니 죄 지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피성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에 뒤따르는 두려운 대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결국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생명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잘못에 대해 정직하고 분명하게 책임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